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미련한 전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가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왜 그렇게밖에 안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저 악당들, 악한 무리들 왜 다 안 없애버리냐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도 그럼 없애야 되는데.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만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모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이 그걸 안전해주고 싶어서 안전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근데 뭐만 모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모르고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의 이름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정말 그랬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대구에 내려가서 한 친구를 만나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나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그래서 제가 그때 CCC에 있었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랬죠.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 이러면서, 맞는데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씀을 좀 지식적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때는 그냥 그렇지 뭐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때 딱 제 마음이 그랬어요. 다 아는 건데 알긴 뭘 다 알아요. 알긴 뭘 다 알아요. 그렇죠? 그 말을 그냥 듣고 그 친구와 만남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울산으로 완전히 내려가게 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런 것이 지금도 더 깨달아지고 있고, 더 앞으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했더니 말씀이 너무나 맞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을 이유가 있냐라고 물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하도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대답해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하시는 그 내용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뭡니까? 뚜렷하게 딱 이거다라고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인도받고 계시는 중이고요. 앞으로 계속 인도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선명하지 않다. 그게 선명하게 되기 전까지는 인생 자체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니 그리스도 한 분 깨닫는데 여기에 내 인생이 다 담겨 있다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리스도 한 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영적 싸움과
그것을 못 깨닫게 만드는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깊고 넓고 높을 뿐이지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면 또 끝나는 거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가대, 교사, 안수집사까지 갔겠죠. 근데 교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고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게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그게 저는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집안 이야기고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 한 분 정확하게 알게 만들지 못한다면,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오늘날이 됐다고 성경이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알아.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락방 안에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알죠. 근데 왜 현장의 전도운동이 끊어집니까?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죠. 뭘 모를까요? 오직 유일 재창조여야만 하는 당연필연 절대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유일한 문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인 사단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 구조가.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시스템. 우리 생각의 구조의 시스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좀 안 된 사람들, 막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뭐 실패하고 귀신 들려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복음 전해야 될 것 같고, 나보다 잘났고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안 보이죠. 그 눈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도가 힘들 겁니다. 그리스도만 모르게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이거 하나 모릅니다. 왜요? 지식이 아니니까. 이거는 영적 존재들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아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아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상태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절대 창조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뇌구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 모른다 그러죠.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선에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의 그 자녀들 중에 지금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대리운전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복음 전할 때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목사 장로 아들이라, 권사님 아들이라. 근데 고백이 그래요. 나는 빨리 대학교를 가길 원했다고. 왜? 어머니 아버지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교회를 안 가려고. 우리 윤영 집사님이 여기 앉아있는 거는 어머니 아빠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라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어요. 창조가 안 믿어지고 죽음이 안 믿어졌는데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아니, 창조를 안 믿고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을 안 믿는데 도대체 뭘 믿은 건데요? 시작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근데 여기 지금 앉아 계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은혜 아닙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서 내가 믿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는 영세전 창세전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녀도요, 이것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럼 평생 교회 다니고 나서 지옥 가는 거지. 죽어서 지옥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옥이시잖아요. 지금 지옥 아니세요?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는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 답답하고 힘들고 인생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 괴롭지 않으세요? 죽어서 지옥인지 천국인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천국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죽어서가 궁금하세요? 살아있을 때가 지금 힘든데?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하면 막 죽어서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힘든 사람들이면 예수님 막 믿을 것 같죠? 절대입니다, 절대. 제가 중앙공원 현장에 한참 막 처음에 나갈 때 막 이상한 노숙자 같은 아줌마, 탈북자 같은 아줌마, 막 이북 사투리를 쓰더라고. 근데 저 아줌마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나한테 도움 받으려고라도 예수님 영접해주고 따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안 전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복음 절대 전하지 말아야지 막 이랬어. 그 자체가 지금 그 수준이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나한테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옆에서 이제 가만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의자인데 거기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막 하늘에 대고 막 뭔가 막 소리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전화를 들다가 막 또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 원망과 막 이런 거 막 하더라고. 와, 근데 그때 뉴스에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뭐 불황자들이 막 사람 죽이고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저분한테 복음 안 전하면 이거 저 사람 죽일 수도 있겠는데? 저 사람이 죽든지 사람 죽이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안 전하면 이거 내가 벌 받을 것 같은 그래가지고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중앙공원에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막 일어나서 막 소리를 막 하시다가 막 하시더라고. 난 요즘에 이제 멀리 떨어져서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서 막 뭐라 그러길래 여기로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했죠. 그러니까 나를 딱 쳐다보더니만 진짜 그런 느낌 진짜 이 전도 현장에서 몇 번 체험한 것들인데 뭐 소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만 내가 조금 더 질문을 했어요. 뭐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 문제 있으세요? 이러니까 나한테 화를 버럭 내면서 아이 싫어요, 얘기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확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거절당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 기준, 내 육신적인 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복음 전하면 다 들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현장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정되어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 안 믿습니다. 그럼 그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숙제고 과제죠. 일단 저와 여러분이 만나졌다는 것만 해도 일단 기적이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90%가 안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뭐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선합니까? 뭐가 더 특별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만 모르는 사람이 99%라니까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만 아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근데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그 그리스도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와 당신이 지금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당신에게 지금 역사하고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게 뭔 소리냐는 눈으로 쳐다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응답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응답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응답이 응답으로 보입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 내용이 인간의 모든 문제고 삼중직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도 모르고 구원 이전의 상태도 모르고 진짜 종교인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게 99%라고 보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1%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 성공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1% 안에 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상위 1% 안에 드는 게 엄청 힘들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1%에 들어왔다니까요. 그 믿음대로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정확하게 이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그 1% 인생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1%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빨리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걸 빨리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보면 뒤돌아설 수 있는데 안 보이니까 돌아설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이 없다는 게 보이면 복음을 찾을 수 있는데 복음이 있다고 자꾸 착각하면서 계속 시달리니까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죠. 그러니까 복음과 점점 멀어져. 한계가 딱 와. 교회 버립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본인이 딱 그 상태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를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교회를 다녔다. 하나님 못 만나면서 교회 생활한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니까요. 왜 창조가 안 믿어지냐?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교회 다닌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하나님 만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 어떻게 되냐?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계속 묶여요. 인간의 행위에 계속 묶여요.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아서 행위에 계속 물려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정죄해요. 죄 해결이 안 되고 저주와 재앙의 해방이 안 돼요. 그리스도 모를 때요. 죄를 몰라요. 한마디로 죄를 몰라요. 죄를 알면 죄에서 해결받을 건데 죄를 모르니까 자꾸 행위적인 죄로 생각을 하니까 행위적인 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상태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만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못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죄예요. 이거가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죄라는 거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드리면은 우리 최원순 집사님이 귀한 두 자녀를 낳으셨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엄마에게는 죄가 안 되죠, 자녀가. 근데 약간 이제 머리가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마음에 교만함이 하도 올라와가지고 나는 우리 따님이 나는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부를 거야. 저 옆집에 돈 많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인격도 훌륭하고 멋진 저 아줌마를 내 엄마로 삼겠어 하고 딱 가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 심장에 못을 박는 거죠.
그 죄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사람을 창조해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걸 죄라고 해요. 그 죄로 인해 모든 죄가,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딱 잡고 있는데 이 사단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 사단 권세가 절대 꺾이지 않아요. 사단 권세가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닮고 예수님 인격 닮고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세요. 전도가 되나? 전도 됩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전도. 근데 같이 망합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립니다. 아니 이미 귀신 들려 있는 게 나타납니다. 어느 날. 귀신 들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들려요. 죄송하지만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오늘 계속 나올 건데 그리스도만 모르는 게 속이는 존재가 사단 마귀죠. 그 졸개가 귀신이죠. 그리스도만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단 권세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고 죄에서 해결받지 못했고 사단 권세가 내가 사단 권세에 완전 장악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구원받으려고 하겠죠. 자, 이건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할까요? 왜 이것에 대한 절대성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래서 왜 예배 드리는 거에 절대성을 모를까요? 이번에 제가 시골에 갔는데 형제 중에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과 함께 제 동생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최근에 벌써 2번이나 주일을 빼먹고 교회를 아예 안 갔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한 번 빠진 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줬어요. 명절이 있어가지고 명절에 뭐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야 되니까 금토일을 왔다가 가더라고. 금토일. 토일월이었나? 어쨌든 일요일날 빠졌어. 한 번이니까 빠졌죠. 뭐 서로 목사님이랑 얘기됐겠죠. 근데 지난주에도 빠졌다는 거. 왜? 제주도 여행 간다. 대체공휴일 월요일이니까 금토일 간다. 그 얘기를 내가 거기에서는요 금토일인지 뭔 일인지 못 듣고 그냥 제주도 막 얘기만 듣고 나 그때 제주도 갔었는데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막 하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게 주일을 빠지고 또 갔어? 사모님이 말해주세요. 빠졌다고. 지금 이 상태를 모르니까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기 자신인지 주일날 예배에 한번 와서 구원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게 인생의 최고 성공이라는 걸 모르니까 제주도 가는 거죠. 제주도만 가겠습니까? 마음은 이미 예배에 대한 절대성이 없는 거죠. 이 무시무시한 상태가 안 보이는 거죠. 아직 완전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 없는 지옥에 빠져 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상태가 안 보이고 다 뭐라고 보입니까? 그 사건이 문제야. 그 인간이 문제야. 그것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상태로 교회 오는 거예요. 본인의 상태가 하나님을 못 만난 지옥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와 사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 올라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근데 그 집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못 가르쳐준 목사님과 함께 총체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것만 하는 영적 존재라는 걸 내가 본다면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만 그러겠습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그 상태에 빠져 있죠. 왜 모를까요? 왜 이걸 알면 되겠는데 왜 이걸 모를까요?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왜 모르나?
왜 모르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만난 적이 있다면 만나지 못했을 때의 끔찍함이 느껴지고 보여지겠죠. 근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 상태로 평생을 사니까 거기서 벗어난 상태가 뭔지를 몰라. 이 상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상태 속에 완전 빠져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만나본 적 없어요. 만나본 적 없기 때문에 만나보지 않은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을 안 가봤기 때문에 서울을 몰라요. 서울을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얼마나 촌인 줄 몰라요. 제가 원주에 살 때 원주가 되게 큰 도시인 줄 알았어요. 꽤 괜찮았거든요. 왜? 내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살다가 원주로 가니까 완전 대도시라. 근데 서울 가서 한 10년, 이 경기도, 울산, 뭐 대도시,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이런 데서 한 10년 이상 살다가 원주 딱 가봤는데 완전 촌에 깡촌이더라고요. 왜요? 서울에 살아봤어. 그러니까 과거에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왜 이게 안 보이는지 벗어나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안 보여. 왜 죄가 안 보이냐? 죄를 해결받아 본 적이 없어. 죄를 용서받아 본 그 평안함과 죄에 눌리지 않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 속에 있는 줄 몰라. 진짜 이건 무서운 건 아닙니까? 용서받은 적이 없어. 본인이 용서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사랑을 받아봐야 다른 사람 사랑하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과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지옥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그 용서의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해. 자기 인격 안에서 하지. 참다가 병되지. 사단 권세를 왜 모르냐? 사단의 권세가 사단에게 장악된 그 운명의 상태가 왜 안 보이냐? 한 번도 여기서 해방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해방 받은 적이 없어. 다시 말하면 사단 결박된 적이 없어.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이 세 가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 한 가지인데 세 가지고 세 가지인데 한 가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 이전의 상태가 안 보여요. 그게 진짜 인정된다면 저 여러분은 나와 같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기서 벗어나고 그럼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이죠. 그게 전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전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 받으라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진짜로 이 속으로 와보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돼가지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교회를 왔는데 한 번도 이쪽으로 와본 적이 없다면 전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대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냐? 전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와 함께 하셔야 돼요. 전도자와 함께. 그래서 최고의 성령 인도는 전도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 최고의 흑암의 결박은 전도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전도자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화요일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사역자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다락방을 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역자들과 함께 팀 사역을 2박 3일 동안 고성으로 가는데, 봄에도 한번 갔었죠. 저쪽 섬으로 갔었죠. 근데 저한테는 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처음이고 이러니까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게 있나 보다 하고, 또 섬이고 이러니까 못 따라갔는데, 이번에 또 이제 가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듣자마자 저게 나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따라가야 되겠고, 혼자 가면 안 되고,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 집사님이나 설 집사님이나. 근데 내 마음이 자꾸 약해져. 상황과 환경을 자꾸 고려해 막. 근데 이래. 그리고 자꾸 나 자신도 막 어제 시골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다른 때보다 훨씬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심각한 저는 영적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때는 밤에 갔다가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올라오는데도 거뜬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막 축축 처지고 막 힘들더라고요. 막. 눕고 마시고 막. 내일 여기 따라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안 가고 싶고 막 타협하고 막. 다른 사람이 이기 전에 내가 막 내 마음이 막. 근데 어제 밤에도 계속 고민되면서,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갈등과 고민이 되지? 안 가면 그냥 안 가면 되는데 갈등이 된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죠? 가야 됩니다. 좀 갈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랑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죠. 함께. 전도자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전도 받아야만 하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 거길래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전도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저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모든 문제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분은 인도받으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저주 중에 저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돈이 없고 어디 다리가 한짝 잘리고 귀신 들리고 그런 게 더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죽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더 저주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인과 서울대생 아주 뭐 삐까뻔쩍하게 다니는 그 사람 그리고 길거리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누가 더 불쌍합니까? 세계 상위 1% 부자들, 돈이 너무나 많아. 뭐 그들이 쓰는 단위는 우리가 그들이 쓰는 그 끝자리 한 자리만 있어도 우리 돈 문제 거의 해결돼. 천조, 도대체 천조가 얼마야? 천조, 백조 뭐. 그 끄트머리 하나만 우리한테 줘도 다 해결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다리 툭 잘려가지고 막 예수님의 찬양 틀어놓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합니까? 상위 1% 부자들이 더 불쌍합니까? 똑같이 불쌍하죠. 똑같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인도받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의 상태. 엄마가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산다고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절대 알지 못한대요. 사람의 지혜로 절대 알지 못한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 사람의 돈, 사람의 인간관계로 절대 알지 못한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가장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 귀신의 역사가 최고로 판치는 데가 무당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면 비웃고 마음에 비웃고 이런 데가 가장 귀신이 역사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복음 전하면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소금 뿌리고 이런 데가 귀신이 더 역사하는 데가 아니고요. 복음 전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기가 더 귀신이 역사하는데, 더 악한 귀신이에요 이게. 복음 들고 갔는데 막 무서워서 나가라고 그러고 이런 데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 전하면 콧방귀도 안 껴. 아이고, 네가 복음 전한다고. 나 지금 뭐 전세비도 없으면서 나 지금 내가 지금 집이 몇 채인데 이러면서 막 그런 인간들이 제일 귀신에게 지금 장악된 상태예요. 그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없다면 복음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 속에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끌려가는 중이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입니다. 절대예요. 절대. 그래서 사단과 귀신을 상대할 수 없다면 절대 전도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도 운동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전도까지 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살게 됐어. 이거 한번 믿어봐. 누구한테?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교회 와서 막 같이 힘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죠. 그런 구원 없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전도는 사단이 꺾이지 않고는 죽음이 뭔데요? 생명이 뭔데요?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게 죽음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생명이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구원, 생명. 사단과 귀신을 상대할 수 없다면 전도할 수 없는 거죠. 전도 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해서도 아니라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알 수 없다니까요. 완전 마귀에게 딱 잡힌,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태요? 절대적인 행복이 없어요.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딱.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여. 다른 사람이 더 화목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 남편이 잘해주고 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 보여. 그 눈을 빨리 치유받아야 되는 눈입니다. 사단에게 지금 본인이 3,6,11로 딱 공격당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3,6,11이 더 높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월감 생기고, 좀 괜찮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 없다.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행복을 계속 찾아갑니다. 이게 곧 귀신의 역사죠. 귀신의 역사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귀신 들려서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귀신입니까? 옛날에 저도 그 상태에 있었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헛소리 막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사람만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나는 귀신과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귀신은 정말 귀신만 모르게 만들었다고. 귀신같이 귀신만 모르게 만들었다고. 귀신같이 귀신만 모르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안 돼.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 귀신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걸 착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전도할 생각은 더 못하죠. 교회만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버지 아닌 다른 존재를 모시고 사는데 정신이 온전해. 그거 자체가 일단 정신 이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이미 정신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상태로 있는 그 자체가 정신문제예요. 좀 겸손하고 좀 착하고 좀 원만하면 정신문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정신문제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저 창조물들을 보면서 진화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정신 도른 거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요, 딱 귀신이 완전 문화를 딱 형성했어요. 귀신이 완전 세상을 장악해서 온전히 육신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도록,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인간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이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죠. 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마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막 전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거기에 나오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럽니다. 어떤 귀신을 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그 당시에 귀신에게 발광하는 사람들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귀신의 역사가 꺾인 거예요. 전도가 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꺾이는 겁니다. 내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귀신이 꺾인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내가 진짜로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나간다. 내 행동이 치유받은 거예요. 내 행동이 귀신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 나갈 때 마음과 생각이 이상하게 막 눌리죠.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죠. 강하게 귀신이 역사하는 중이죠. 근데 가서 진짜 벌벌 떨면서 말을 한마디 하고 왔어.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걸고 왔어. 돌아올 때 진짜 행복하지 않으세요? 진짜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 행복할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귀신의 역사가 내가 해방받은 기쁨을 거기서 맛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영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에서, 어디더라? 금요일인가? 어제 사역자 모임 때 그랬죠. 행복하십니까? 또 묻더라고요. 아니, 사역자 모임 맞나요? 어쨌든 그랬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 나는 행복한 순간이 언제나 나를 쳐다봤어요. 최근에 전도 현장 갔다 올 때 늘 행복하더라고요. 전도 현장 갔다 올 때만 느끼는 그 행복은 맛본 사람은 몰라요. 내 인생의 진짜 참된 창조 목적대로 내가 산 유일한 한 시간이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 이 흙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제대로 찾아진 회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구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절대 절망의 인간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한 시간을 걸었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다른 분은요,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오면 하고 와도요, 올 때 허무하고요, 올 때 공허하고요, 올 때 다음에 또 어디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허물을 지워야만 하는 그런 고통.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싹 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동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을 욕하죠.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려면 다 해보고 다 해주지 막. 다 하고 막 한꺼번에 다 하지 뭐.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면 되잖아. 맞죠? 영접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은 막 욕해 막. 하나님이 그럼 다 해주지. 누가 주인이에요? 아니, 본인 믿으면 되잖아. 안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 방법, 자신이 오셔서 그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사단 권세를 박살내고 하나님 만나는 문을 여시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 삼위일체신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였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예언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죄의 피제사로 말미암아 해방, 이사야서 7장 14절에 직접 찾아오시겠다.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가지고 오셔서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니 그리스도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걸 누리고 살까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은요, 이제요, 개인전도의 삶이에요. 개인전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 자체가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전도세요. 여러분 삶이 전도세요. 근데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개인전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억지로라도 전도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뭐가 안 되냐? 흑암이 안 꺾여요. 말씀을 들어도 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잡아요. 기도를 해도 다 나를 위한 기도로 해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유익, 우리 교회. 하나님과 안 맞죠.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해도 전도도 우리 교회 부흥이라. 개인 전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개인 전도를 통해서만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꺾여요. 근데 개인 전도를 막 열심히 다 한다고 또
막 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누구와? 교회와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의 지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전도를 언제까지 하면 되냐? 일단 기준을 정해주면 일단 300명 영접할 때까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전도 꿈꾸지 마시고요. 내가 행복하면 전도 되어진다. 사단이 다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 사단을 깨부수는 300명 영접운동 들어가서 진짜 내 자신이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나라는 정체성을 찾기 전까지는 안 행복합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비교고 계속 열등감 느끼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과 다 비교하고 막 의식, 열등감이 잘 사로잡히고요.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 꿈꾸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전도 300명 영접할 때까지는 전도했다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거 전도 아닙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가서 막 전도하는 거 전도 아닙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대학생이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네가 하는 수학은 수학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초등학생은 그 수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초등학생 때는 그 수학을 해야 돼요. 대학생이 돼서 볼 때 좀 이제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초등학교 때 거 하려고 그러니까 야 그건 수학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자기 시간표를 못 보고 그 말을 자꾸 자기 동기에 맞으니까 붙잡죠. 아 전도는 되어지는 거야. 전도 내가 행복하면은 되어지는 거니까 나가는 게 전도 아니고 내가 행복해야지. 뭘로 행복하실 건데? 3, 6, 11로 행복하려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300명 영접운동 여기에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그 미련한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미련한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미련한 전도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기분이 좋으신 분은 이 속에 있는 거죠. 전도의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저 미련한 전도를 해야 돼? 이런 분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미련한 전도라는 말을 듣는데 그렇지. 저게 내가 사는 길이지. 이 마음이 온다. 그분은 지금 응답 받고 있는 중이에요. 미련한 전도를 하는데 누가 전도를 받냐? 누가 바뀌냐?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야.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언제 깨지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만난 복음과 구원을 전할까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게 기도고 그 정리된 걸 실제로 가서 말하는데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진짜 바뀌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한평생 말씀 들어보세요. 절대 전도 생각 안 하고 죽어있는 저 영혼들에 대한 갈급함과 애통함 없이 말씀만 계속 들어보세요. 해도 안 되네 이런 말 하죠. 해도 안 되네. 다락방 안 되네. 훈련을 완전 올인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다락방 안에. 목사님들, 개척한 목사님들 중에 훈련 안 따라다니는 분은 없을 거예요. 평생 훈련 따라다녔는데 전도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만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증인이 딱 일어났어요. 지금 수도권에. 그분을 우리가 지금 만났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셔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걸 보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내가 최 목사님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다니까요, 진짜. 교회 부흥시킨 분들은 꽤 있어도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한 사람에게도 일어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한 번만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는데 그 한 번이 안 되는 건데 그거 한 번 없이 그냥 자기 능력과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로 성도 모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그거 깨니까 목사 쳐내고 막 쫓겨나고 막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흐름에 함께하는 거에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으셔야 돼요. 그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열의를 제쳐놓고 가실 수 있는 사람이 그 흐름을 본 거겠죠. 미련한 전도. 미련한 전도만이 나를 바꿉니다. 나의 변화. 그래서 개인 전도 없이는 변화 없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왜?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이 놔주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잡게 만드는데 전도자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현장 갈 마음이 조금도 안 생기고 다 나를 위한 내 유익과 내 성공과 내 자녀들은 잘 되고 이런 것만 딱 잡는데 어떻게 흑암에 꺾입니까? 그 자체가 흑암에게 잡힌 거죠. 나 변화 안 됩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나 변화 안 됩니다. 지식만 높아져가지고 말씀 판단하고 사람 판단하고 그러죠. 하나님 미련한 전도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얼마만큼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얼만큼 아십니까?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씀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 게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하나님 알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알려고 만든 게 신학인데 그 신학을 통해서 오히려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으로. WCC에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는 길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 마음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아는 게 모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 그렇죠? 수학은 선생님이 되지 않는 이상 수학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 이상 10년 정도, 12년 배우면 끝나죠 거의. 대학교까지 하면 15년? 16년? 근데 16년 배운 그 수학이 평생 가는데 구구단이 평생 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배운 게 더 많은데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생명 바치겠다고 말했는데 수학을 위해서, 영어를 위해서, 국어를 위해서, 음악을 위해서는 나 생명 바칠 거야 라고 한 적 없는데도 거기에 우선순위가 다 있는데 하나님께는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어디로 싹 사라지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가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우리 너무 내 것 되고 싶잖아요. 신분과 권세가 내 것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모든 게 다 이론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훈련 내용과 메시지 내용이 다 이론에만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안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개척교회의 축복이 있다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축복이 뭐 성도가 많아서 문화가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뭐 좀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개척교회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 볼 사람이 별로 없어. 맨날 그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쳐다보고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개척교회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이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일단 1부 예배 때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라 그랬는데, 네, 전도만 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요, 현장을 한 바퀴 도세요. 현장을 30분이면 30분, 10분이면 10분은 조금 약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너무나 시작이 안 되는 분은 10분으로도 시작하셔야 되겠죠. 한 30분 정도 메시지 짧은 거 하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하시고, 내가 정한 그 내가 나와 관계 있는 그 현장을 한 바퀴씩 도시면서 메시지만 들으세요. 메시지 귀에 꽂고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 잡고 기도하세요. 전도를 놓고 기도하세요. 요걸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시고, 일단 이거를 시작하세요. 시작.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요거 하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요것도 지속이 안 되잖아요. 나갔던 무슨 생각 드냐? 나갈 때는 한 번 나갔던 건 좋은데 두 번, 세 번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 이렇게 한다고 되겠나? 이 생각.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일단 지속하시라니까. 이걸 3달만 지속해 보세요. 3달. 평생 중에 3달이면 별로 안 길죠. 평생 중에 3달이면 안 길잖아요. 근데 평생에 그 3달이 없어 지금. 매일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살다 보니 평생이 가는데 3달 요거 해본 적이 없어. 가서 전도하지 말고 요거만 하라니까. 이거 부담 안 되죠. 부담 안 되잖아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을 요걸 못하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진짜 우리가 전도 제자들을 만나 그 제자를 양육할 때에도 요거부터 인도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전도부터 인도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전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새신자를 만나 그 친구를 전도자로 만들겠습니까? 내가 전도 현장에서 깨지고 터지고 낙심되고 좌절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사단이 완전 지배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한 새신자가 살아남도록 돕겠습니까? 내가 현장에서 전도해보지 않고. 예수님이 전도해 봤으니까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한 사람을 만나 제시를 딱 해보세요. 복음 제시. 제시 이거 맞나? 제시를 딱 해보면요, 완전 이거 딱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한 사람 만나서 거부를 당했어. 거부를 당해도요, 요것과 요건 완전 하나가 딱 짜입니다. 이거 자체도 힘든데 요거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만나보자 하고 만나서 만나고 거절을 당해서 딱 집에 오는데, 여기서의 행복이 100이라면 여기서의 행복은 200이에요. 진짜입니다. 진짜라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이번 주인가 현장 쭉 돌다가 이 금정동 쪽 이렇게 이쪽 무당 많은 쪽 이쪽을 쭉 돌다가 그날은 이상하게 전도하기 싫더라고요. 사람 만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좀 쉬면서 한 시간 반 걸었으니까 쉬면서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만나보고 안 주시면 그냥 가도 되지 뭐. 실제로 가도 되잖아요 그냥. 근데 10분 정도 쉬는데 그래도 만나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힘을 주세요. 거절당해도 괜찮고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럼 은혜 주시면 가서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가서 만났어. 만났는데 한 사람은 말 꺼내자마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던지고 왔지. 그리스도 만나야 지옥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좀 불황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앉으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쭉 전하는데 용접은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인천을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옛날 같았으면 줬을 수도 있는데 재작년인가 우리 노숙자 애들 많이 왔었잖아요. 그 경험, 그 배움이 있어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딱 오는데 제 마음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오냐. 그날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오전에 전도학교 갔다가 또 다락방도 하나 했다가 오후에 또 전도학교 있는 그런 날이에요. 이미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오후에 잠깐 현장 나가서 그 사람에게 딱 전한 그 복음을 제시한 그 시간이 그날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거부당한 그 시간이 내게 그 하루의 포인트더라니까요. 하루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더라니까요. 거절당한 그 시간.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 기도를 여기다 담으세요. 일주일에 한 명은 영접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정말 개인 양육을 나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정말 개인 양육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좀 이런 질문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나는 복음 전에서 개인 양육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있는지. 그래서 요즘 전도학교에서 최 목사님이 계속 하는 말이 진짜 원하면 진짜 한다 그러죠. 진짜 원하면 진짜 합니다. 진짜 낚시하고 싶으면 막 낚시 찾아봅니다. 막. 진짜 여행 가고 싶으면 막 어떤 식으로든 돈을 막 끌어모읍니다. 돈 끌어모으고 시간 만들고 뭐. 진짜 개인 양육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입이 더 있었죠. 제시, 영접, 다락방, 세 달에 한 명, 교회와. 저도 계속 더 기도해야 되는 저도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솔직하고 원 상태에서 처음부터 한번 받는 마음으로 한번 인도받아 보자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 살아서 한 번은 체험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살아서 한 번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99%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전도하신 예수님, 이 복음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